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 또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치 바람처럼 이 지구를 감싸 안고 운행하시니까 3차원의 이 물질세계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느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밑에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극진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이리로 올라오 앉으십시오. 무슨 차를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창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 전거도 하고 사랑의 역사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없이는 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내 밑에서 배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줘야 해.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도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부터 성령의 기관차에 철커덕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령께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힘차게 달려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안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상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속에 공허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나와서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일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상 주님께 고할 것을 고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염려 없는 인생은 살 수 없어요. 문제는 인생도 살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큰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이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 토네이도, 성령 폭풍이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쓰러져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뒤엎는 폭풍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청소하는 폭풍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들어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기가 대기 중에 꽉 들어차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면 나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대기를 가득 채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청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움과 원망 같은 몇 가지 먼지와 티끌이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먼지와 티끌을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묵은 것들이 날아가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은 삶의 저주를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가난과 육체적인 가난과 환경적인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육신의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러한 모든 저주를 순식간에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후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근검 전략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그 어떤 사람도 환경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난한 환경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가난에서 부요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또한 생명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서 이 세상을 잡고 있으며 마음 미움과 정오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또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저주로 채워놓고 세상을 죽음으로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다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꽃피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있던 모든 것들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죄와 허물과 죄와 죽음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바람이 폭풍이 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선포할 때 성령 바람이 폭풍이 되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폭풍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이 불면 두려워하던 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령 바람이 불면 무기력한 자가 권능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화차처럼 움쩍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대담함과 용기가 생겨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세찬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00만 이상의 크리스천이 기도하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성령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과 평안을 얻고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다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우리 채찍에 맞은 그 공로가 우리의 치료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너희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아라. 주님이 쓰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에 물러가고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모두 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